여러분에게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창세기 강해를 제가 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다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에요.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이게 한 게 1985년 이렇게 됐는데 88년 이렇게 됐는데 40년 전에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다음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존스 홉킨스 대학,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바로 앞에 볼티모어 연합감리교회, 참 이름도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불러보네요. 볼티모어 연합감리교회. 그 연합감리교회에서 청장년부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 그 멤버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내 전공이 공학인 만큼 관련된 이런 주제들도 함께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진화론이 대세가 돼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냥 100% 진화론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창세기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역사로 확신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여기 나와 있는 기록 이게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6일 동안 특별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믿고 확신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되고 또 내가 가진 확신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또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를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접근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신자,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이블 빌리버의 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에도 그냥 제 생각에는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온 세상이 진화론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약 1년 반 동안이니까 한 7, 80번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50장을 7, 80번 공부한 게 아니라 1장부터 11장만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취익 출판사 CHICK 지금도 있는 큰 출판사입니다. 그 출판사에서 여러 종류의 창조과학 관련된 그런 책들을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여러 가지 책들, 이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 존스 홉킨스 대학, 거기 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반 동안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한 절 한 절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읽고 믿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창세기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됐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게 됐다.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창세기를 언젠가 한번 좀 체계적으로 강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나중에 사랑침례교회를 2008년에 시작을 하면서 창세기 강해를 조직적으로 하게 됐고 그 열매가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강해라고 한 이런 책입니다. 제가 이걸 어저껜가 받았어요. 저게 이제 표지인데 저 안에 창세기 강해,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 절절히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630페이지 정도 됩니다. 630페이지. 여기서 한 3주 내로 좀 찍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분들은 다 PDF로 보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말씀사나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서 이렇게 구매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4년, 15년 전쯤에 창세기 강해를 이제 녹화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아날로그 이런 그 비디오 레코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질이 너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뭐 PPT 그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창세기가 가장 중요한 그런 책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우리 교회에서 신학원 해서 10과목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신학원 시작할 때 처음 수강생들이 듣는 강해가 이 창세기 강해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원 이수 과목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늦기 전에 금요일, 가능하면 금요일, 그리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주일 오후 이걸 다 이용을 해서 한 30번 정도 이렇게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총 50장이에요. 굉장히 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약 4개의 파트로,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바벨탑까지,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이고, 그래서 여기 1장부터 그 11장 가서 하나하나 가서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6일 특별 창조가 이제 나오고,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사람의 안식이 이제 나오고, 결혼하는 거, 결혼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타락을 하고 죄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약속해 주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이제 4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의 길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5장에는 아담의 계보, 그래서 여기 5장 1절에 가서 보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1장 1절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세대에 대한 그런 그 책이에요. 구약과 그 다음에 여기 신약이. 그래서 그 아담의 계보의 특징, 죽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내용이 5장에 나오고, 6장에는 사람이 극도로 부패하게 되는 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자이언트, 거대한 그런 거인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는 이런 내용이 6장에 나오고, 7장에는 온 땅을 다 덮은, 전 지구를 덮은 노아의 대홍수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8장에는 홍수가 이제 종료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9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무지개 약속을 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10장에는 민족들, 이 온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민족들, 그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계보를 가지고 이 민족들이 어떻게 분산이 되는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11장에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또 사람들이 바벨탑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언어의 혼잡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결국은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10장이
퍼져나가는 걸 기록했는데 그 퍼져나가게 된 그런 모든 과정을 11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부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2부는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민족,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내용이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이삭의 생애가 돼서 24장부터 28장.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구약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제 4부는 마지막 이제 28장에서부터 50장까지인데 깁니다. 야곱의 생애.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12지파의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일. 여기까지의 일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강해는 1장에서 11장에만 초점을 두고 그래서 우리 한 40년 전엔 제가 7, 80번을 했다 그랬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근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해서 한 25번에서 30번 정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 창조, 6일 특별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죄, 그 인간의 타락과 죄를 가져온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뭘 뜻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세계 4대 문명이 이제 형성이 되면 쭉 퍼져나가는 여기까지 이런 모든 내용. 그래서 성경의 핵심 교리들이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 강해를 하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 아니면 교인들이 이 창세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어디부터 하냐? 12장부터만 해요.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곤란한 거거든요. 그 전에 1장부터 11장이 확고해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확고할 텐데 그 부분은 거의 타치를 안 합니다. 제가 존 메가도 목사님을 참 존경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미국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면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 진화론을 반박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심지어 어떤 과학자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맹공격을 해요. 한국의 대다수 목사님들 진화론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과학이니까 난 문과 출신이라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들도 다 문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목사로서의 소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다 뭐다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론적인 이런 그 지식을 이렇게 좀 함양을 하고 그래서 누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거를 목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공학을 하고 박사까지 한 사람인데도 진짜 훌륭하다. 과학적으로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문과 출신이라 그래서 이런 건 나는 몰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들이파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을 100시간이고 200시간이고 앉아서 헨리 모리스의 창세기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읽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구나. 아주 하고 1장부터 11장이
성경이 아주 백본이 되는 거다. 여기 뒤에 등뼈처럼 허리가 되고 척추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도 될까 말까 해요. 근데 목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나오면 머리 긁고 이러면은 그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필수적인 이런 그 교리 공부가 바로 여기 창세기 공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다시 한번 좀 강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공부하기 전에 일단은 창세기를 기록한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는 책이냐?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담은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포함해서 저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을 탐구해야 된다고 썼어요. 탐구.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그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알기 위해서는 탐구해야 됩니다. 이제 뭐 대학원 다니고 이러면은 그냥 연구 논문을 파고 그냥 읽고 그렇게 해야 내가 이제 졸업할 때 논문을 쓸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상으로 성경 말씀을 들고 파야 된다. 그래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좋은 목사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그렇게 파는데 아무 생각 없이 파면 안 되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속한 건지 이런 걸 잘 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디바이드 해서 내가 취할 게 있고 여기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해야지 그냥 다 내 거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 잘못된 오류에 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진리의 성경 말씀 이거를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드러내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창조물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럼 그 구원 방법을 알려주셔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드러내는 그거를 계시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잡신들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하고의 이런 그 차이가 뭐냐?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계시. 그래서 계시는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이런 걸 만들어진 걸 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큰 수족관 이런 데 가서 상어도 좀 한번 보고 가서 이제 개도 좀 한번 보고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 유튜브 쇼츠에 요새 제가 닥스훈트라고 하는 이렇게 다리 짧은 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 가서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정말 두렵고도 놀랍게 창조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일반 계시, 사람의 양심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보면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특별 계신데 그 특별 계신 예수님마저도 성경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런 모든 거 이 내용이 이 안에 계시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계시를 하나님이 적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주시는 그 과정을 영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들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를 기록하도록 했어요. 이 과정을 영감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오류가 없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야, 이 말씀 굉장히 좋은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좋아 이런 말씀하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 위에서 정제하여 7분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이럴 때 나오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설교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뭐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그 단어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말씀들 이런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가서 보세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살아있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숨이 들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을 통해서 이걸 남겨놓으셨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인스퍼레이션, 숨을 불어넣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면 그 목적이 뭐예요? 영구히 그 말씀들이 보존이 돼서 후대에 오는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영감으로 주신 원어의 단어들을 사상 유례 없는 보호,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우리 손에 그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하나도 소멸되거나 소실된 적이 없습니다. 한 단어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때 그 사람들이 내 손에 우리 번역자들의 손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손 안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뭐냐? 번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상 유례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성경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건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하나님이 단순히 그리스말, 그 다음에 히브리말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성경을 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whosoever, 누구든지 그에게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누구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리스어 히브리어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말로 번역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하나의 성경 전서로 묶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걸 들고 여기 가서 보시면 더 홀리 바이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묶여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주후 13세기에서 14세기 경에 영국에서 영어를 통해 처음 신약과 구약이 묶이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홀리 바이블이 영국에서 처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절이 나왔잖아요. 장도 나뉘어 있고, 처음부터 뭐 사도 바울이나 모세가 쓸 때 장 나누고 절 나누고 한 게 아니에요. 13세기, 14세기, 15세기 가기 전에는 그냥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쭉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창세기 10장 뭐 5절을 읽읍시다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찾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스테파노스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거 장절 이런 구분들을 다 이게 한 게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렇게 이제 가면서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러한 성경, 장절이 번호가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 이제 생기는 거다. 자, 그러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번역의 대본이 있어야 되는데 번역의 대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시간에는 번역의 대본이 2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같으면 한 5,800개 정도 이 사본이 존재하는데 그 사본들 가운데 약 1% 정도 천주교 소수 1%뿐이 안 되니까 소수 이런 사본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99% 다수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 사본은 천주교 텍스트고 그 다음에 99% 다수 사본은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트를 하고 나온 한거를 하고 나온 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런 사본에서 나온 이런 번역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강해는 여러분 강해를 하려고 해도 성경이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른 강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번역된 그런 성경,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텍스트로 삼아서 이제 강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미국의 시중에 존재하고 아니면 미국의 큰 도서관에 가면 적어도 한 200개, 300개 영어 역본이 있어요. 영어로 다 번역이 된 성경이 200개, 300개가 됩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다수사본에서 나와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또 프로테스탄트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사용해서 창세기 강해를 한다. 철로 역정을 지은 좌한 번연이라든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또 개혁주의 신학을 이렇게 이제 만든 요한 칼빈이라든지 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D.L. 무디, 찰스 스펄전, 마르틴 로이드 존슨이 이런 대다수 유명한 이런 그 목사들과 청교도들의 대다수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서 말씀을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도 쓰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본문, 종교개혁 본문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이제 바꿔놓게 됐습니다. 천주교 1000년 이상의 그 무지와 암흑 시대를 깨부순 장본인이 바로 다수 본문, 프로테스탄트 본문,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그래야 천주교의 잘못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400년 동안 이 땅에 많은 성경이 이제 존재했지만 그냥 영어 옥스퍼드 사전, 그게 제일 유명한 그런 사전이잖아요. 그냥 그 옥스퍼드 사전에서 더 홀리 바이블 딱 하면 그냥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렇게 이제 거기 박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가장 많이 인쇄되고 또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려면 원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텍스트를 이제 삼아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때 영어 그 대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런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침례교회 런던 신앙고백, 각종 주석, 그 다음에 모든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립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1970년대에 NIV가 등장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NIV가 뭐 몇백 년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100%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은 빌리 그레함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빌리 그레함 100%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는
이런 그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빌리그레함 당시만 해도 NIV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1970년대 이전에는. 그래서 이 NIV를 비롯한 몇몇 영어 성경이 새로 어디에서 나오냐? 천주교 소수사본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부패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13구절이 다 빠져있고 통째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구원교리라든지 이런 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많은 오류를 품고 있고, 천주교의 구원이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그 신학이 그 안에 들어있고 등등 해서 좋지 않은 그런 교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장세히 강해를 진행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성경 연구를 한다 그러면 다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뭐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겠다, 요한복음을 공부해야 되겠다, 요한 1서를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간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간 거예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냐? 첫 번째, 구약이 없이는 성경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기초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 죄에 대해서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구속자가 필요한가, 왜 전가의 원리가 필요한가, 이런 모든 것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창세기 가서 공부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죄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고, 이건 내용이 다 창세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 구속 등의 이런 배경, 예표 혹은 그림자, 그래서 예표, 그림자고 요건 실체고, 이래서 구약 성경이 있어야만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집을 지으면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성경 공부의 특징이 뭐냐? 먼저 지붕 먼저, 로마서다, 요한복음이다, 뭐다를 자꾸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게 뭐야? 밑에 기둥도 없고 밑에 터도 없고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자꾸 우수수하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확고하게 놓고 그 다음에 기둥을 딱 이렇게 놓고 그리고 지붕을 세워야 집이 안전한 거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이걸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면 구약을 적어도 10번 이상 정독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해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만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예도 들려주고 인용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매칭을 시켜갖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10번은 읽어야, 그래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쯤에 무슨 말씀이 있고 정도는 이게 생각이 나고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 원고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원고를.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되려면 구약을 제 생각엔 적어도 10번 이상은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신약은 구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팀에 들어갔더니 신약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약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신약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다 있어야 성경 전서가 되는 거지, 신약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구약은 기원과 예언, 약속과 기대를 담고 있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와 완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 한번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대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다림이 있고 창조자 하나님이 있고 위엄 있는 하나님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쭉 이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다림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간의 이 공백기, 침묵기가 있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다림과 기대하는 것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하나는 어느 면에서 그림자고 하나는 실체고 또 하나는 이 예언의 약속,
그 다음에 기다림 이런 걸 이야기하고 그건 신약성경은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그 위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뒤에 가면 누가복음 2장 38절에 안나라고 하는 여대언자, 나이가 많이 든 대언자가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성전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이 구속이 돼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가복음 3장 15절 가서 보면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니까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는 거를. 그래서 이 요한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거를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속,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것이 이루어진 게 그게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이 발생했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여러분 딱 신약 성경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구약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고.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이스라엘 역사와 메시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 오시는 거,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이유, 또 초림의 십자가, 예수님이 초림 때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재림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이런 거, 그거 다 구약 성경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 그 내용이 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특별히 2절에 가서 보시면 주의 받아주신 해, 이게 초림이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 이게 재림이고 이런 게 한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도 마찬가지고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이런 데도 가서 보시면 초림과 재림이 이런 두 구절 안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구약은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먼저 있고 그 뒤에 기독교가 나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이제 착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온 거다. 천주교에서 나온 건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개신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은 중요한 데 가서 구약 성경을 꼭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구약은 거룩한 역사 기록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가 뭔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천사가 뭔지,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심판이 뭐고, 구속이 뭐고, 구속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이스라엘, 메시아,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구약시대의 총 주제 중에 하나는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그게 천년 왕국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양식이다. 로마서 15장 4절 거기 가서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어 있다. 거기 나와 있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건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도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불순종하고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일, 이게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모든 게 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죄에 대한 선고와 심판,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법,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 시편 107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 시편 78편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은 스가랴서 14장, 천년왕국과 메시아는 사무엘기 하 7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5, 66장, 스가랴서 14장, 예레미야 30장, 에스겔서 34장, 37장, 그 다음에 에스겔의 천년왕국 성전 40에서 48장, 이런 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럼 뭐가 있어요? 기초를 먼저 놔야 되는 겁니다. 기초. 그래서 창세기는 크리스찬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가서 보니까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러고 나서 구약시대 여러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거 확신하지 못하면 뭐 우리가 부활한다든지 휴거받는다든지 이런 이야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이 땅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딱 만드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는 이런 것을 진짜 성경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성경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이 약속하신 부활, 휴거,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 이런 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창세기 믿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몰몬교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안식교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또 장로교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형제교회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다 쓰는데 이게 다 교파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왜 교파가 다른 게 생기느냐? 성경의 해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해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완벽한 성경이 있다 해도 해석하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면 성경 해석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대로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논리 이해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다 잘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우리말로도 돼 있으니까 다 읽을 수 있는데, 그럼 결국은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청교도들의 방식대로 할 거냐? 침례교인들의 방식대로 할 거냐? 감리교인들의 방식대로 할 거냐? 아니면 형제교회 교인들의 방식대로 할 거냐? 천주교인들의 방식대로 할 거냐? 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뜻, 성경 말씀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 해석인데, 그래서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우리가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 그럼 해석은 어떤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목사들마다 성경 그거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50가지 견해가 나온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뜻으로 하나만 줬는데 목사가 다 개인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성경을 딱 하나 읽으면은 이스라엘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이지 교회구나 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온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온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셨구나 이래야지 거기에다 일꾼은 선택될 자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침례 신학교의 그 조직신학 교수로 있던 맥퀸이라고 하는 분이 조직신학 책을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께 직접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평범하게 이렇게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성경에 관한 어떤 신비주의적 해석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읽을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제비뽑는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신자.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을 취한다. 문법적인 해석은 여러분 국어책 읽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국어책 읽고 수필, 시 읽고 이렇게 읽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문맥에 맞추어서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이건 비유구나, 이건 진짜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국어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를 딱 읽었을 때 천년하고 천년이 6번씩이나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면 이건 천년이지. 근데 그거를 영원한 시간이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성경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 당시에는 지금의 10년이 1년인가 보지. 이렇게 이제 해서 96세로 이렇게 뚝 잘라갖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창세기 하루 지금하고 똑같은 24시간이 아니야. 그때는 10억 년도 될 수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성경 이해할 수가 없다. 역사적인 해석은 역사적으로 이게 어느 시대에 수신자가 누구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게 주어졌는가를 잘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그건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그거를 내게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이 정말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만 딱 지속이 되는 왕국이냐. 우리 감리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구히 지속되는 하나님 그 천년이라는 게 그게 원래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인가.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비유 해석을 하는 분들, 이분들이 뭐라고 썼냐. 에스겔서 47장에 대해서 여기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동쪽 문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잖아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큰 강이 돼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5절 보니까 나타난다. 그리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강이 가는 것마다 그 안에 죽어있던 이런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존재하고 심지어 사해, 염해죠. 썩은 바다. 지금 있는 저 사해가 어떻게 돼요? 치유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물이 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9절이 이야기합니다. 47장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 하면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사해까지 적시며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딱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건 이런 방식으로는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예언의 배후에는 명백하게 에덴 동산 이미지가 깔려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과 모든 나무와 산의 모티브가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제 개역 성경을 썼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에덴 동산을 성령 강림으로 재해석했다.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성령 강림으로 다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럼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개의 실과를 맺는다고 한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여기서 바라보고 있지 문자 그대로 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올 것을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혁주의 그 입장을 지지하는 호쿠마 주석에는 계시록 22장의 생명수의 강은 창세기 2장과 에스겔서 47장을 반영하며 결국 에덴에서의 강의 모습에서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를 비유 해석, 그 다음에 영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스겔서 41장의 그 강은 에덴 동산 회복의 상징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강으로 보고 진짜 사회가 치유가 되고 그 안에 많은 물고기가 살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이런 해석을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인 해석을 취하는 데는 천년왕국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자기 땅에 성전을 세워요. 천년왕국 성전을. 그런데 그 성전의 동쪽 편에서 물이 나와갖고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서 사해를 들어가서 사해에 이렇게 썩어 있는 이 모든 걸 살리고 모든 지역을 옥토로 만든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취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 구절인데. 그러니까 전자를 취하면 옵션이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교파마다 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안은 뭐 하나만 남으면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비유 해석을 하냐?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이런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천주교의 어거스틴에서 나와서 칼빈을 거쳐서 중세 프로테스탄트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나 교회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완전히 대체가 됐다. 로마서 11장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뭐라 그래요? 그 대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자꾸 대체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비유 해석, 문자적 해석에 이런 걸 통과할 수 있는 시금석 4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아닙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면에서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왕국.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셨으면 예수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다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상관하는 그런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십자가 사건이 딱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게 바뀝니다. 그게 바뀌면서 28장에 가서 보니까 28장 19절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때가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 전에는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서 하라 그랬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 복음 선포 대상이 뭘로 바뀌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를 잘 인지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라고 할 때는 그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거고 민족들에게 해야 된다고 할 땐 민족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구나.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경영 방법, 원칙 이런 것들이 바뀌었구나.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 방식이 바뀌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던 때까지는 유대인하고 이방인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생겨요? 교회가 생겨서 세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신 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됐다. 초림 때 이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언제 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니까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왕국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고 예수님께서 철권 통치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앞뒤 문맥상 잘 판독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이야기할 땐 이스라엘이고 교회 이야기할 땐 교회고 이런 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이런 해석 방식을 취해야 그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루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있는 24시간 하루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969년을 살았다 그러면 969년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 이거 가서 다 누가 얼마를 살고 해서 다 가서 족보를 해보니까 6000년 됐구나 6000년 됐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대충 한 6000년.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수십억 년이 아니라 6000년 됐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고 계속 공부한다 그러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공부해도 하나님의 뜻 이해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읽고 해석을 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의미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